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눈도 내리고 날씨도 아주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이 추위와 눈을 뚫고 먼 길 오셨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 또 아금칭송 서기의 소원종심 실험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해서 경전의 처음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대다라니를 열어 보여줄 것을 청하는 대목의 이제 마지막 개송이고요. 이 개청의 소결격인 개송입니다. 세척진로 원제해, 세척한다. 이게 깨끗하게 이제 뭐 씻는다 이거죠. 씻어내고 말 그대로 세척한다, 씻는다 이겁니다. 근데 진로를 씻는다. 진로가 뭐냐면 먼지, 번뇌, 티끌, 뭐 우리 분별 망상 이런 것들을 이제 번뇌 티끌이라는 뜻으로 이제 진로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상, 분별, 망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진로라는 말이 이제 말 그대로 그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은 분별심, 식, 이제 망상, 분별심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끌 번뇌를 씻어내고 티끌 번뇌를 씻어내면 내고 원제해 원하옵니다. 제 이제 건널 제자고요. 바다 해자입니다. 고통바다를 벗어나기를 이제 원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바다를 벗어나려면 이 중생들의 이 괴로움의 세계, 이 고통스러운 중생세간을 건너가려면 이 고해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세척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로를 분별 망상의 번뇌 티끌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척진로 원제해가 뭐 불교 핵심이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뭐 마하바냐 바라밀 지혜로 저 깨달음의 언덕에 뭐 이르길 발언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세척진로 원제에서 보는 것처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진로라는 그 번뇌 티끌 분별 망상을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진멸도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번뇌 티끌 망상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딱 정리된 어떤 그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분별 망상, 이 생각, 번뇌, 이 분별심, 이 생각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별 망상심, 번뇌 티끌을 없애려고 이제 막 분별 망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 망상을 없애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근데 이 분별 망상을 없애려고 이 생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잠깐 뭐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잠깐 생각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일상생활을 할 때 생각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분별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척진로, 이렇게 번뇌 티끌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고통바다를 건너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번뇌 망상을 깨끗이 씻어 없애야 되는구나, 분별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은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또 큰 스님들께서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번뇌 망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이 사라졌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서 번뇌 망상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번뇌 망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깨달아 본 것이죠. 온전히 관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한 바가 없이 행해라, 뭐 무위법으로서 행해라, 또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하는 말이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은 다 해야 된다, 분별은 다 해야 된다. 그러나
해도 한 바가 없어야 한다. 그 생각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이 생각만이 절대 진리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되어야지만 행복하고 이렇게 안 되면 괴롭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 집착심,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번뇌 망상을 깨끗이 닦아 없애야지만 부처가 될 걸로 착각을 해요. 이렇게 세척질로 언제라는 말이 이런 가르침들이 경전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생각, 번뇌 망상을 없애서 10% 없애고 20% 없애고 50% 없애고 70% 없애서 나중에 결국에 100%가 딱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번뇌 망상에서 해방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말이 이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방편의 말이거든요. 번뇌망상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은 번뇌망상이 탁 사라지는 순간 번뇌망상이 있지만 더 이상 번뇌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번뇌망상에 있지만 없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깨닫고 보니 이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아, 이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분별 망상심을 없애려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만 분별 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를 공부하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던지 무슨 책을 보던지 모든 힐링을 해주는 책들이나 에세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전부 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힘든 마음을 없애줄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즉, 이 세척질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야, 그럼 그 괴로움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봐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아니면 절을 한번 해봐라. 힘들면 대비주를 독송하든지 관세음보살을 독송해서 그 힘든 마음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관찰해 봐라. 혹은 그 마음을 없애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라, 방아착해라, 집착을 버려라, 그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면 내려놔진다,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내려놔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힐링의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가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니 해민 스님이 무슨 책 쓴 것이니 이런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본인이 고민을 얘기를 해요. 괴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괴로움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괴로움이냐면, 그 스님들이 야, 저 스님은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다 저렇게 답을 해줄 수 있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모든 답변, 아무건 질문이나 다 해라 하고 하는 이유가, 모든 괴로움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답변만, 본질만 꿰뚫고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뭐냐면 내 생각에 대한 고집입니다. 내 생각에 집착하고 생각에 고집한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롭다,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한 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고집한 겁니다. 자식이 취직을 해야 되거나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괴롭다, 그 어느 정도는 취직해야 되고 어느 정도 대학은 합격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준다,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그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 생각에 집착하니까 괴로운 것이고, 남들과 싸웠다, 남들이 나를 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욕할 때 괴롭고, 뭐든지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하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이렇게 증문즉설을 통해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그 말을 딱 듣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그 네 집착이야. 그 집착만 버리면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도 도반들이 얘기하면 그게 별로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야, 그거는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 심리치유 하는 데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된다. 지시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얘기할 때 다 들어주라랍니다.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아이고 그렇구나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겠어. 참 힘들겠다. 맞아 네 말이 맞네.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줘서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다 받아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심리치유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너는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걸 바꿔!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상담해주는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보다 뭐 몇 배 이상의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가르치는 얘기를 모든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 도반들 상담해주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상담해주면 잘 안 들어요. 그 상담 받는 사람이 나보다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느끼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도님들이 신기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이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건 또 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 스님을 더 존경한다라고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속에 그 스님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높여놓을수록 그 말을 찰떡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앉아가지고 그 중에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한 2시간 해봐야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대요. 너댓 명. 거기에 영광스럽게 걸려서 저 대단하신 큰 스님께서 내 질문을, 내 괴로움을 이렇게 딱 얘기해 주니까 물론 한 생각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권위에 이렇게 항복을 하는 거죠. 이게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권위에, 그 말씀에 그냥 내가 그냥 확 항복받아 버리는 거, 항복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누구도 야, 너 자식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 자식 그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가 네 자식을 더 힘들게 하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는데 그렇게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그런가? 하고 그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상담도 하고 아마 이럴 텐데 그 상담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그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딱 깨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척질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특정한 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이렇게 스님들의 상담을 통해서 세척질로 해주는 거예요. 그 번뇌 티끌을 깨뜨려 주거나 아니 그 번뇌 망상을 씻어주는 겁니다. 때가 있으면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을 쥐고 있으니까 어둡고 탁하고 진로, 먼지, 티끌이 이렇게 내 안에 싹 앉혀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걸 깨끗이 씻어주니까 말끔히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세척질로 원재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스님들 쫓아다니면서 상담해야 돼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세척질로 원재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방법이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불교는요, 정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가요?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닙니다. 수행을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6년간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6년간 고행과 수행을 했는데 6년 동안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6년째 보리수 아래에서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6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야 이거 수행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온갖 수행을 다 해본 거죠. 고행주의, 선정주의 다 해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행주의는 막 열심히 절하거나 열심히 막 힘들게 막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막 7시간씩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막 연불 외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선정주의,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라는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수행법들을 6년 동안 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내 마음의 번뇌 티끌이 딱 씻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탁 절망이 온 거예요. 고행주의도 안 되고 선정주의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고, 근데 방법은 없고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 화두에서 선에서 말하면 그냥 의단동로라는 표현, 화두가 그냥 확 꽉 막혀버리는, 앞뒤로 꽉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떤 방법도 쓰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건 이분법이거든요. 분별법이거든요. 둘로 나누는, 내가 여기 있고 저기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서 내가 절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여기가 완성된 자리였구나, 이미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사실을 눈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겠다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님들이 끊임없이 수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의 힐링, 일정 부분의 그 괴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은 됩니다, 물론. 그러나 완전히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편으로서는 수행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수행을 하면서도 기도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내가 꽉 막히는 수단으로 쓴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화두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불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불공을 1시간을 이렇게 연불 하고 목탁 치고 요령 흔들잖아요. 요거 옛날에 1시간 하는 것과 요즘 1시간 하는 게 제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거를 막 목탁 치고 막 이게 기도라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이게 진정한 기도, 진정한 수행, 진정한 수행 아닌 수행, 길 없는 길, 진정한 공부의 길은요, 이것이 내가 기도한다,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수행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잖아요. 또 신묘장구 대단을 외잖아요. 외는데 그냥 매 순간, 물론 이게 이 연불을 할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 수행 아닌 수행, 길 없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세척진로를 수행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행법을 탁 놔버리는 진정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연불을 할 때, 다란이를 외울 때, 혹은 길을 걸을 때, 차 운전을 할 때, 집에 있을 때, 누워서 잠을 자려고 있을 때, 숨을 쉴 때, 모든 순간에 또 연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컴퓨터처럼 내가 이게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할 때는 그냥 지가 알아서 막 하죠, 그죠? 절을 할 때도 보면은 절을 내가 10분, 20분 하겠다고 절을 시작하고 나면 내가 지금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다리를, 무릎을 굽혀 밑으로 내려가, 몸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낮춰서 지금 손 올릴 때야,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도 지가 알아서 절을 저절로 하죠. 운전할 때 보면은 지금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지금은 앞에 몇 미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머리를 계산을 막 해야지만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 10년, 20년 한 베테랑 분들은 졸면서도 운전 저절로 해요. 내가 머리를 쓰지 않는데 다리가 알아서 클러치를 저절로 밟고 악셀을 저절로 밟고 저절로 운전을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해요.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는데도 몸은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가벼운 의문입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연불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연불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느냐? 하고, 이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나라는 존재, 내가 말하는데 이 말하는 이게 누구지?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이죠. 진로, 분별망상입니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귀가 있으니까 내가 듣는 거지. 이거 다 생각이에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게 아닙니다. 뇌가 있으니까 생각하지 이러잖아요. 이 뇌과학에서 뇌의 이 생각의 중추 어떤 특정 부분의 뇌 부분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생각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쪽 뇌가 마비가 됐는데 얘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쪽 뇌가 자기 역할이 아닌데도 그 역할을 대신해 주더랍니다. 무조건 뇌의 이 부분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뇌가 있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대신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꼭 내가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뇌에 어디 좀 깊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나를 막 움직이고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걸까요? 우리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업이라는 게 있고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꼭뻑 졸아가지고 차선을 노란 차선 바깥으로 가서 상대편 차선으로 차를 몰았어도 자기가 인연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그 건너편에 오는 차가 내 차를 알아서 피해가든지 해서 죽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이 죽을 인연이 되려면 황색 차선을 넘지 않아도 멀쩡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하고 있어도 저쪽에 술 취한 놈이 와가지고 내 차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다고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뭔가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살고 있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우주적인 어떤 그걸 뭐 우리는 뭐 업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려지고 있지 않나요? 저절로 배고프면 밥을 찾고 신기하게 여러분 지금 60, 70, 80 평생 신기하게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어디선가 뭔가 먹을 게 나타났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찾은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을 내서 배고프다는 마음을 내면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낸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이 배고프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딘가에서 저절로 먹을 걸 찾게 되든지 어쨌든 내 주머니 돈이 있어서 뭘 시키든지 장을 보하든지 무언가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 몸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절에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냥 발동이 돼요. 이 추운데도 눈이 오는데도 그래서 오는 사람은 온단 말이죠. 이게 뭔진 모르지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의지 너머에 의식 너머에 뭐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그 아르마리 분별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식 그 깊은 그 바탕 배경에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이건 불교에서 뭐 불성이며 볼이며 열반이며 반야며 해탈이며 본래 면목이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그냥 알아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내맡겨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애써서 살려고 의지를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삶은 사라진다. 신기하게 사라지거든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 내가 하지 이러지만 그 내가 누굽니까? 몸뚱아리가 난가요? 몸뚱아리가 나라고 이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뭐 몸의 어느 부분이 난가요? 뇌가 난가? 이러면 뇌의 일부가 마비가 돼도 어쨌든 살아가고요. 뭐 장기기관 어디가 특정한 어느 부분이 나다. 그 장기기관을 어느 정도 막 절제해내고 뜯어내거나 아니면 빼버리고 남의 걸 갖다가 껴도 살잖아요. 그럼 뭐가 납니까? 뭐가 난지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건 생각이지. 진짜 몸뚱아리가 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귀가 듣지 이러지만 이게 귀가 듣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귀는 하나의 어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기관일 뿐이지 귀가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말로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저 사람 눈빛만 봤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인지가 딱 끝난 경우도 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니면 말로는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해달라는 말을 잘못하고 거꾸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마음에서 이렇게 딱 알아챌 때도 있어요. 그 소리가 있어야만 무조건 알아채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거를 아는 알아채는 무언가 다른.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한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공부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냥
온 존재가 듣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 몸 전체가 듣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온 우주가 듣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소리가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온 우주 전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몸이고 온 우주 전체가, 그래서 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나의 진짜 몸은 법신의 몸이 진짜 나의 몸이라는 거죠. 온 우주 전체가 나의 몸이고 온 우주 전체로 듣고 전체로 보고 온 우주 전체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귀가 듣고 눈이 보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이 보지 않다 보니까 눈은 봉사가 됐어도 뭐 타심통이니 아니면 뭐 천안통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꼭 눈이 있어야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야,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가 하는 어떤 궁금함, 모르겠음. 근데 알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대학교 시험 준비하거나 이럴 때 뭐 사회 과목 같은 거, 뭐 이렇게 암기 과목 같은 거를, 야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막 답을 내려고 막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내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잖아요. 그냥 딴 문제 막 풀다 보면 갑자기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안 떠오르기도 하고, 시험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방법이냐면 궁금함을 내 마음에 턱 던져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곧 온 우주법계 전체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불성을 깨닫는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금한 뭔가 답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궁금함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방법도 있지만, 내 안에, 내면에, 내 안에 자기 부처에게 턱 내맡겨 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대행 스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주인공에게 턱 맡겨놓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답을 낼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주인공에게 믿고 맡겨라, 이런 표현을 쓰는 스님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화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삶에서도 어떤 궁금함을,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자식을 여기를 보내야 되나 저길 보내야 되나, 답을 내 스스로 머리가 내리도록 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 안에 궁금함만, 나는 모르겠다, 무엇이 자식을 위한 최선인지 모르겠다 하고 턱 내맡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꼭 왜 나에게만 내맡겨요? 자식에게 야, 네 일이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너가 하는 거다 하고 자식에게, 너에게 맡기겠다. 그것도 내 내면의 본래 불성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처럼 그렇게 턱 내맡기고 나면, 즉 우리는 궁금함만 마음속에 가지면 언젠가는 그 답이 나옵니다. 신기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TV를 켰는데 거기서 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중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요만한 글귀 하나를 보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됐다고도 하고, 스님들 법문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고. 그게 다 내면에서 나온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온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갈구했기 때문에 그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야 정말 스님 정말 감동했습니다, 스님 법문 너무 좋습니다, 스님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스님이 얘기를 잘해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그 답변해 주셨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큰 스님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부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딱 읽고 타심통처럼 마음을 읽고 그 답을 준 게 아닙니다. 그 답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게 아니고 내 내면이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걸 그 상대방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즉 그것은 스님을 통해 얻었어도 나 자신을 통해 얻은 거예요. 내 안에 자기 부처가 그 답을 낸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자기 부처에게 딱 질문을 던지면 자기 부처가 그 답을 내주거든요. 자기 부처가 온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모르겠다 나는, 알고 싶다, 이게 화두거든요. 이먹고 모르겠다, 알고 싶다,
알고 싶긴 한데 방법은 없어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왜? 방법을 찾는 거는 나는 중생이고 저 부처라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 그걸로 가려는 시도니까. 그런 시도는 이법이기 때문에, 둘로 쪼개는 분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턱 내맡기고 질문만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질문이 가득 차고 이게 의단이 꽉 뭉쳐가지고 모르겠는 게 점점 답답해지고 그 답답함 속에서 버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답답함을 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TV 보면서도 눈은 TV를 보고 있지만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TV 보고 있지만 마음은 누가 이걸 TV를 보고 있는가? 이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만 늘 이렇게 마음에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머리를 자꾸 굴려요. 이게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의 준비 과정이지. 나중에는 머리가 꽉 멈추고 그냥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공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딱 쉬어버리고 그냥 이 온 존재가, 그래서 법문 들을 때 머리로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법문 들을 때 머리로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옆에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몸으로만 들어라. 또 어떤 분은 아랫배로 들어라. 어떤 분은 발바닥으로 들어라. 또 어떤 분은 뭐 복사뼈로 들어라. 간쓸개로 들어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곧 머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슴으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머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가슴만 답답해. 이게 이제 화두고 의단동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 탁 깨달아서 내가 궁금함, 내가 누구인지의 삶의 진실을,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견성입니다. 스스로 깨어난다.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이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답답해하는, 모르겠고 답답하고 내 스스로 의문을 던져서 내 스스로 답을 내는 그런 공부이지, 이거 수행법을 통해서 하나 닦아내고 두 개 닦아내고 뭐 이 번뇌 닦아내고 뭐 분별심 닦아내고 뭐 화 닦아내고 뭐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진로 원죄 하면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초증보리법,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한 방에 증득해버린다는 겁니다. 보리의 방편문, 보리 깨달음의 모든 방편, 무수한 방편문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한 방에 깨달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도노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게 아니라 간절함, 궁금함, 발심, 신심, 발심과 신심을 간절히 가지고 있다 보면 모르겠고 꽉 막히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툭 터진다는, 그걸 이제 도노라고 하고 뭐 초증보리 방편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절에서의 대표적인 공부 방법은 법문을 듣는 거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내가 이거 어지간한 그 발심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법문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누구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하루 일과 이래 하다 보면 또 딴 생각, 뭐 아들 생각, 딸내미 생각, 남편하고 뭐 온갖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마음이 또 발심이 얕아져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법문 들어서 또 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발심이 점점점 굳어지고,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내 발심이 점점 커지고, 저절로 의심이 되고, 저절로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스님들이 제자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다 씹어가지고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입에 탁 넣어줘서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도록 스승이 그걸 저절로 다 해주는 분이다. 뭐 강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어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입에다가 아예 딱 갖다 넣어줘가지고 싹 넣어주는 것까지 한다. 본인은 제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꿀꺽만 하면 되는데 그 꿀꺽을 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분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면 깨달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그냥 스승을 믿고 그냥 따랐을 뿐이고 그 법문을 그냥 들었을 뿐이고 그 옆에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다. 함께 있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참선입니다. 선에 참여하는 것, 법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그냥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깨달음 얻은 진짜 스승님.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보고 어설프게 성품은 본 것 같은데 다시 퇴전하는 스님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 성품을 문득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수행해서 본 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사실은 열심히 수행하다가 지치고 지쳐 떨어져가지고 딱 성품을 보는데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다가 깨달은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니도 열심히 수행해봐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깨달음 이후의 보임과 이 무위법이라는 제대로 된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수행하라는 스승만 많다 보니까 그 얘기만 들어왔거든요. 거의 모르긴 해도 한 98%, 99%는 다 수행하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만 들어왔으니까 수행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이 보편타당하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해 배워왔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속았구나 하는 걸 정말 뒤늦게 알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에 강의할 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경전 텍스트를 가지고 선사 어록 텍스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번 아카데미도 강경하고 선어록 달마 스님, 육조 내려오면서 육조 스님, 육조의 스님의 수많은 뭐 마조, 임재, 조주 그 당시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스님들의 어록을 아니면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부 아카데미 해보시면 야, 저 스님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반야심경 금강경에 기도 수행 열심히 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법을 그냥 딱 드러내고 있죠. 진리가 뭔지를 그냥 딱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해라 이런 얘기만 있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뭐랄까 법을 저절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저절로 세척질로 원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척질로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